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는 11장 1절에서 11절이었는데 오늘은 12장 12절에서 22절이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진심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뭐에 대해서 진심인 편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좋아해서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낼 때 뭔가의 진심인 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교의 진심인 편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이 진심이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맛집이나 여행이나 요리나 집 꾸미기나 그 밖에 기타 등등 무엇에 대해서든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진짜 진심이 필요한가, 어디에 정말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관계 가운데 진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등등등등 많이 있지만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전혀 예상 밖에 별로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친한 사람도 아닌데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직원분이나 아니면 뭔가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택배 기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도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감동이 되고 어떤 이런 일들, 그렇죠? 얼마 전에 한참 되게
미디어에서 많이 소개됐던 철인 7호점인가요? 치킨집?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 있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진심을 느끼면 그렇게 좋지만 반대로 아무리 잘해줘요, 막 엄청 막 선물도 많이 해줘요, 근데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럼 이거 좋아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사다 줘도,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진심이 안 느껴지면 그냥 별로 받는데 물론 쓰긴 하겠죠.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나눠주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진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한 가지 진심에 대한 한 가지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진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한 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뭔가 막 새롭게 시작되는 한 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에 드디어 그 백성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왕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왕의 시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워지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하던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럼 둘이 뭐죠? 역할이 지금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란 이전에 있던 지도자와 새롭게 세워진 사울이란 두 사람의 역할이 겹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이 야, 왕은 왕이고 내가 이제까지 니네들 이끌어 왔으니까 내 사울 왕 말도 듣고 내 말도 들어 했을까요? 사무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신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쓱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그렇기에 사무엘의 은퇴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퇴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안 읽었어요. 근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세 번역이 좀 쉬워서 의미가 분명해서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면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해라. 내가 너희한테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요, 내가 누구 훔친 적 있어? 뇌물 받은 적 있어? 누구를 못 살게 군 적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사무엘은요, 본인이 젊은 시절, 더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해 왔지만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뭔가를 뺏거나 뭔가를 받아내거나 억압하거나 괴롭히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길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 세워진 왕 앞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지금까지 정직하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길 원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울한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이제 이어서요,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이어서 6절부터는요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전에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창세기라는 책의 끝자락에 가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형들한테 엄청 잘난 척을 하다가 결국 형들한테 팔려갖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 요셉이 막 어찌어찌 해갖고 진짜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을 이제 찾고 싶은데 마침 그 지역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자기 형들이 이 이집트에만 식량이 있어가지고 애굽에만 식량이 있어서 식량을 사러 오죠. 그러고 여차저차해서 가족들을 다 애굽에 초대해가지고 야곱의 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70명이 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을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나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요셉이 잘했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엄청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이집트는 막 이민족의 침략도 당해서 나라에 막 거의 뺏길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애들 바라볼 때 어때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싹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막 건축하고 막 힘든 이 노동 현장 가운데 얘네들 막 끌어다가 막 빡세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꺼내주세요. 막 하겠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편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땅에서 좋게 잘 살기 시작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하나님을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옆에 있는 나라들에 파셔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니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니네가 우리가 우상을 섬긴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편안하게 살게 해 주셨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역사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애들을 꺼내다가 이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을 때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그때마다 다시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공의롭게 너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에게 선함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난 너희들한테 한 번도 뭔가 뺏거나 잘못한 적 없어. 하나님도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잘못한 적 없고 항상 공의로 너희를 보살펴 주셨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왕이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필요 없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이어진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와 정면으로 꽝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인도해 줬는데 얘네들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했다는 것을 12절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왕 주세요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한테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됐으니까 우리 왕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13절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운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사울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예전에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제 왕이 된 사울을 쳐다보게 하고 이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했을까요? 너희 앞에 보는 이 왕이 정말 대단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왕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어서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벌어질 큰 일을 바라봐라. 이제 너희들한테 큰 일이 한 가지 벌어질 건데 너희들 그걸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18절 말씀에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우레는 천둥이죠. 천둥과 비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른 하늘에 그야말로 날벼락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깜짝 놀랄 수 있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비 올 수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비 올 때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볼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밀 베는 때가 뭔데? 분명한 시기, 지금 이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이때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명히 이 시기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이 밀 베는 때인데 지금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밀 베는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밀을 베는 때는 보통 한 5월에서 6월쯤 될 때예요. 이때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건기 때예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올 때가 있고 비가 하나도 안 올 때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건기인데 비가 안 오는 때인데 왜 비가 안 오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남쪽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불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습하고 막 비도 많이 오고 하지만 겨울에는 저기 막 대륙에 추운 바람이 막 와가지고 비도 잘 안 오고 건조하고 막 춥고 이렇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동쪽과 서쪽에 영향을 받는데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럼 비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못 오죠. 건조하죠. 비 안 오죠. 지금 그럼 이 이스라엘의 건기라는 건 동풍이 부는 때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때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름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전혀 비가 내릴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빼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일이 왜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비가 온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게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너희한테 벌어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이렇게 무섭게 막 천둥을 치고 비를 내리는 이 일을, 도저히 비가 올 수 없는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우리한테 엄청 화가 나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안 죽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왕까지 구하는 악을 또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의 그런 우상과 이방 신들 섬기지 마.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아무 도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기꺼이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고 어떻게 너희를 구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무엘의 진심이, 또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사무엘의 진심 엔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는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또 이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건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설령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보다,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이 끝이 아니라 25절까지 이어지는데, 25절에는 만약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돌아선다면,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대단해 보이는 왕, 너희가 정말 왕을 세워주면 전쟁도 다 이기고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해서 요구했던 이 왕이지만, 너희들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을 당할 거야, 망해버릴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이제 왕이 앞장서고 군사들을 배치하고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왕이 세워졌다고 이스라엘이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행하는,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도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대가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시대가 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 돈, 이 과학, 이 기술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과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언젠가 이 땅의 마지막 그 날에도 그럴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돈도 필요합니다. 과학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구원의 방법이 변하나요? 시대가 변했다고 돈과 과학기술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상황을 초월하는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밖으로부터, 그런 외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 같은 눈앞에 왕을 의지했듯이요, 우리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돈이겠죠. 또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식이든 적금이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의학,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 같은 의학, 과학기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최첨단의 이 시대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보면서 든든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든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요? 이후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13장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한 장 딱 넘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왕 세워달라 그래서 열받는데 니들 똑바로 못하면 쓸어버릴 거니까 잘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떠날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는 너희를 절대 안 버릴 거야. 오히려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요, 실력이 없어요. 형편 없어요. 우리의 어떤 뭘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예배실 문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당 문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뭘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한 주간 열심히 따라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릴 만큼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나를 이끌어줄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과 인맥이 닿고 스펙이 쌓여가고 그걸 든든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왕보다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내 어떤 조건과 스펙보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인 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편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심이신, 우리에게 언제나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앞에 우리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멀리, 아무리 어떤 많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순식간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했다면, 넘어졌다면, 하나님을 버렸다면, 잊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지금 내가 돌아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진 것 같고 흐릿한 것 같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선한 일들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의심되고 흔들림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찢어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이 뜨겁게 부어져서 나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되고 너무 뜨거운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